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노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사랑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저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론 저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죄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저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말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담아서 뒷사람과 앞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 느헤미야를 필두로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죠. 성벽을 완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틀이라면 틀은 완성했으니 그 틀 안에 담을 내용물이 필요했죠. 즉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낭독하죠.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율법 낭독을 들었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음에 대한 회개가 이뤄졌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느헤미야의 말과 같이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식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죠. 예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죠? 농장에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의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구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농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떠돌던 미운 오리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집에서도 고양이와 닭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집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미운 오리는 홀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봄이 된 어느 날 미운 오리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과 같은 백조무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동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인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확고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남유다인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고요. 그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되어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포함된 2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가 포함된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의 수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오늘 에스더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인데요. 그는 잔치를 유독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성경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잔치를 벌이던 중에 그의 왕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후의 외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왕후가 어찌된 일인지 그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왕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사형까지는 시키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였으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선발전이 열립니다. 미스코리아 선발전처럼 왕후 후보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왕후로 간택받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왕과의 만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이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왕궁에서 일하던 관료였고 에스더와는 사촌지간이었고 부모를 일찍 여윈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인물입니다. 그가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죠. 유다인이지만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자리이니 페르시아의 속국인 그 유다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플러스 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에스더서의 주인공답게 그 왕후는 누가 되었을까요? 네,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왕후 선발전에서 그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기 싫다,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유다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그 계획에 대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에 그 왕의 인장까지 찍어서 그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합니다. 이에
이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그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정한 날 12월 13일에 그 유다인 모두를 죽여도 된다. 모두를 죽여라. 이러한 내용이 적힌 조서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들을 살리라고요.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게 되면 그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 금휴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답을 하죠. 더군다나 왕이 자신을 부른 지도 이미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고 지금 이 조서가 발행된 거는 몇 년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왕과 지금은 사이가 막 엄청 그렇게 좋은 금술이 좋은 부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자기를 부른 적이 없는데 지금 유다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하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 모르드게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답변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침묵하더라도 유다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냐고 지금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에게 그녀의 사명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이기 이전에 유다임을 자각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홀로 있다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그가 그녀의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그녀의 공동체와 그 왕후만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로 인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르드게를 흔들어 깨우셨고요. 뒤이어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왕궁 밖에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굵은 베옷을 입게 되면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자신도 관료였으니까 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르드게를 먼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에스더의 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산 페르시아 지금 그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구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 두려운 일도 겸허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이 에스더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에스더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판단, 선택 하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죽거나 살거나 하는 기로에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왕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에스더는 죽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받아들여 줘야지만 일단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그 왕 누군가의 그 사람의 그 선택 한 번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왜 나아가겠다고 했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3일간의 금식을 하면서 지금 더 확신을 얻어서 결국에는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에스더의 삶을 쭉 봤을 때는 그의 삶이 좀 수동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왕후 선발을 할 때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에도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모르드게가 그 왕으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왕으로도 그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겨준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갔습니다. 되게 수동적인 모습의 삶이었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는데 정말 운이 좋게 그냥 왕후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막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그 정체성을 갖고서 이제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귀한 정체성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는 아무리 잘 꾸며 놓아도 오리일 뿐이지만 백조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백조의 품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자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선택하고 또 신앙의 방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될 겁니다. 다시 일상에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회복하기 우리가 원하는지,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명감은 없었는지,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회복하기 원합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오랜 기간 지낸 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다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기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일이 진행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영적인 품위와 능력을 잃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따뜻해졌죠. 어제는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아내를 데리고 제가 안산에라서 거기 무랑리 저수지가 가깝거든요. 7시에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한 바퀴 이제 쭉 운동만 하고 오려고. 근데 저희 집에 우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 별거 아닌 거예요. 우아 잘 놀래거든요. 개나리가 좀 요만큼 폈어요. 엄청 조금 폈는데 그걸 보고 우아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혹해서 아주 작은 거에 막 감동하길래 계획에도 없던 스테이크 38,000원짜리를 사주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보기 좋았다로. 참 보기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쁜 걸 보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좀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보면은 우와 감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잘 감동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4월이 되잖아요. 벚꽃도 피고 막 꽃 필 텐데 우리가 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꽃 보고 우아하고 뭐 동물 보고도 우아하고 막 이러는 거, 어머 막 이런 거.
제 지갑도 그렇게 쉽게 열리는데 하나님이 지갑조차 안 열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 더 큰 거 막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친구들한테 4월에는 우와 어머 많이 하는 그런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이거 주인 있나요? 우리 운동교 중에 바자회 하면서 잃어버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넥타이 혹시 잃어버린 친구 있으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오스 비전 트립 바자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가서 저기 선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혹시 못 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먹어서 물질적으로 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생일자 파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은 다음 주부터인데 4월은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아이들 기도 순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자 명단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이름 부르면 네 자리에 일어나 주셔도 되고 손 한 번씩만 들어 주셔서 알려 주셔도 됩니다. 먼저 박준욱 선생님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맨 뒤에 저희 정진희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태희 이쪽에 있고요. 은비 여기 맨 앞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또 다빗이 지금 나갔나요? 네. 예원이 여기 있고요. 또 해강이 여기 있습니다. 해강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우 여기 왼쪽 앞에 있고요. 그 정금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지후, 그 진주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근이 맞나요? 동아. 수근이는 없죠. 네, 우리 여기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축복송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변 생일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선물은 담임 선생님께서 주실 겁니다. 네, 이상 셀 모임 하시겠습니다.